여러분, 문학과 영화는 가끔 하나님의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아침 청년 그레고르 잠자가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흉측하고 거대한 한 마리 벌레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사랑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가족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람들은 물론 마지막 지팡이가 되어줘야 될 가족들조차 그를 버린 것입니다. 버림받은 그는 결국 방 한 구석에서 아무도 원치 않는, 아니 혐오하는 몸뚱이로 쓸쓸히 죽어갔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우리 인간의 내면에 숨은 추락의 DNA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했던가요? 그레고리 잠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벌레가 된 그 순간 그의 추락은 시작되었고, 마지막 죽음으로 그 끝없는 추락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겉은 멀쩡해도 안은 썩어 들어가는 인생의 초상을 보는 듯해 사실 저도 마지막 책 페이지를 덮을 때 입맛이 참 씁쓸했습니다. 반면 스필버그의 영화 쉰들러 리스트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죄가 되어 죽음의 사형장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던 그 시대,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업가가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 직원 명단에 올리며 살려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명단이 곧 생명이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명단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살아남고 이름이 빠진 자는 죽었습니다. 그 명단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선 사람들에게 있어 생명록,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장면은 마치 쌍둥이처럼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절망, 하나는 은혜의 소망, 하나는 벌레처럼 떨어진 존재, 하나는 이름이 불린 존재. 그리고 이 두 이야기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내용으로 연결됩니다. 부정한 나귀와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드립니다. 여러분, 6월절의 밤을 한번 상상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애굽 전역에서 장자의 죽음으로 비명과 통곡이 하늘에 울려 퍼지고 애굽 전역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은 달랐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지켰습니다. 심판의 사자가 그 집들을 넘어갔습니다. 밤하늘에 뒤섞인 두 소리,
애굽의 끝없는 통곡소리와 숨결마저 평온한 이스라엘의 가정들, 구원과 심판이 나란히 지나가는 서로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아이가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나귀는 죽어야 하나요? 아버지는 손에 매인 새끼 나귀를 가만히 쓰다듬으면서 대답합니다. 얘야, 이 나귀는 부정해서 죽어야 한단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단다. 어린 양이 대신 죽으면 나귀가 산다라고 말이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처럼 죽어야 할 나귀가 산 것은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누군가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이것이 대속입니다. 그리고 나귀가 마치 어린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가입니다. 여러분, 정가와 대속은 마치 음악의 두 줄기 선율 같습니다. 한쪽만 있으면 곡은 불완전합니다. 이어폰이 한쪽만 들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잘 들리지 않고 찌직찌직거려서 음악의 깊은 울림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정가와 대속, 이것이 함께 울릴 때 비로소 복음의 하모니가 완성됩니다. 정가는 내가 아닌 것이, 내게 없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게 없는 의가 내 옷처럼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대속은 내 자리에 대신 서주는 것입니다. 불 속에서 내가 타 죽어야 하는데 소방관이 들어와 나를 구해주고, 자신은 그만 불 속에서 장렬히 산화하는 것처럼, 또 아니면 전쟁터에서 내가 맞아야 되는 화살을 방패병이 대신 맞아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막아주고 내 자리에 대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라는 암초에 부딪혀서 오래전에 가라앉은 폐선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고치거나 우리 스스로 결코 다시 항의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깊은 바다 같은 죄 많은 세상에서 나를 다시 꺼내고 들어올리고 살려서 움직이게 하는 힘, 그 힘이 내가 아닌, 내 안으로부터가 아닌 밖으로부터 나에게, 우리에게 들어와야, 그리고 역사해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 힘이 바로 대속과 정가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세상은 가짜 정가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가짜 스펙, 가짜 논문, 모두가 다 겉만 반짝이는 인생들입니다. 잠시 화려해 보여도 결국 드러나고 무너집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또한 대한민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겉옷만 빌려 입은 인생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반대로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참된 대속의 그림자, 대속의 작고 작은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문을 닫을 때 의료진은 방호복을 입고 환자 곁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대신 들어가겠다. 그들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갔던 그 장면, 그 장면들, 거기서 십자가의 작고 작은 한 사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방호복 대신 십자가를 입고 죄의 불길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은 둘로 갈라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자기 권력을 지키려 나는 죄 없다고 손을 대야에 씻었습니다.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피눈물을 흘렸지만 십자가 앞으로 결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절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노예상인 존 뉴턴은 어떻습니까? 그는 은혜를 붙잡고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디 그뿐입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찌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가슴이 먹먹히 또한 가슴에 진하게 멍을지도록 울려오는 울림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삶이 또 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은 오늘은 은혜의 초청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을 기억하십니까?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이유로 19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썩어야 했습니다. 물론 빵 한 조각에 19년은 아닙니다. 그는 몇 번이고 자유를 찾아서 탈출하려다가 그만 붙잡혀서 형량이 늘어났던 탓입니다. 장발장은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존재였고 어디를 가든지 저거 청과자라는 꼬리표가 주홍글씨처럼 늘 따라다녔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는 결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한 주교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밤이 되자 그는 습관처럼 은 식기류를 훔쳐 달아납니다. 곧 경찰에게 붙잡혀 다시 주교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젠 주교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끝장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주교님의 은 식기류를 훔쳤습니다. 그때 주교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아니, 그것은 내가 준 것입니다. 장발장, 왜 은촛대 2개도 다 가져가지 않았는가? 그것도 자네 것인데 말이야. 그 순간 모든 상황이 뒤집혀집니다. 도둑이고 주인이 아니라 은혜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은촛대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불빛이 되었습니다. 그 빛은 그의 지난 날을 모두 바꾸어 놓았고 그 이후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평생을 그 은촛대를 간직하면서 은혜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늘 그것에 눈 맞추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정가와 대속의 비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빵 한 조각 훔친 장발장처럼 평생을 크고 작은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회가, 세상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우리를, 우리의 양심이 정죄합니다. 너는 도둑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끝난 놈이야. 하지만 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죄는 내가 다 가져갔다. 내 의의 옷을 그에게 입혔다. 그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은촛대입니다. 우리를 죄 없는 의인이라고 선언해주는 판결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불빛이 우리 인생을 따뜻하게 비춰줍니다. 우리는 손에 은촛대를 든 장발장처럼 십자가를 쥐고 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버려진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신분으로, 그런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단지 장발장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들 모두를 비춰주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애굽의 6월절 밤, 피 발린 문설주, 광야의 아버지 손에 있던 나귀, 십자가 앞에서 절망한 유다와 십자가 은혜 앞에 무너진 존 뉴턴, 그리고 두 아들을 잃고도 원수를 품었던 손양원 목사님,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 목소리입니다. 너희는 벌레 같았지만 이제 내 아들이다. 너희 이름은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너희 판결문은 바뀌었다.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의 불빛 아래 서 있습니다. 십자가가 내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는 한 우리는 다시 죄인의 어둠 속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영원한 불빛이기에 우리는 결코 다시 세상의 어둠 속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 이런 은혜를 입고 담대히 외친 믿음의 선진들의 장엄한 선언들이 있습니다.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취하시고 나는 그의 의를 입는다. 이것이 복음의 거룩한 교환이다. 칼빈은 또 그랬습니다. 우리의 불의는 그리스도의 의로 덮인다. 천루역정의 주인공, 저자 존 버녀는 또 그랬습니다. 그의 의는 내 옷, 그의 죽음은 내 생명이다. 청교도의 토마스 구딘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영수증이다. 완불 영수증이다. 이런 담대하고도 또 담대한 외침을 외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하나님의 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한 나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들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린 양 예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목이 꺾여 죽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대속이 아니라면 또 값없이 주어진 정가가 아니라면 과연 그 무엇이 구원이고 영생의 근거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어다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성상 절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 계시기에 그 말씀 역시 영원히 살아 숨을 쉽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입술로 삶의 몸짓으로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지금도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의 판결문이 영원히 바뀌었다는 흔들리지 않는 감격이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너는 무죄다. 너는 살았다. 땅, 땅, 땅. 기도하겠습니다.